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경배 찬송, 찬송가 3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서원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대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비대면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급속하게 내려 주옵소서. 인자하신 주님, 한 주간에 지은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긍휼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시며 주님의 선하심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염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환경에 따라서 함께 못하고 있는 성도들 있사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굳건한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기쁨의 소식이 늘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위해 잠시 불편을 참고 예방에 동참하면 코로나 사태를 조기에 끝낼 수 있습니다. 전염병인 코로나19는 철저한 예방만이 살 길입니다. 이동을 자제하고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를 피해 이웃 모두가 건강을 유지하고 코로나19 확산을 슬기롭게 막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주님이 언제나 저의 손을 잡고 계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는 기록적인 폭우로 재난을 당한 이웃들이 속히 복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해 극복을 위해 우리 함께 끝까지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목사님께서
노심초사하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비대면의 말씀을 전하실 때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는 한 가지로 은혜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그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끼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이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화상으로 우리 들꽃가족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화상으로나마 이렇게 또 우리 영적인 가족들을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샬롬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평화라고 하지 않고 샬롬이라고 한 이유는 샬롬은 단순히 평화가 아니라 물적으로도 풍성하고 육적으로도 강건하고 또한 영적으로도 맑고 평화로운 상태, 전인적인 그 평화의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샬롬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둘째 주일 예배 이후로 2주간 예배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대안으로 화상 예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 가지 조금 불편한 점들도 있고 또 시행착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 예배당 앞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모든 찬송과 성경을 볼 수 있었지만 이제 지금 이렇게 화상 예배를 통해서는 그것까지는 제공해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런 영상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영상으로 띄워드리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화면을 전환하면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또 대안을 모색하면서 진화해 나가겠지만 그때까지 여러분들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이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 또 이렇게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실 때에 음질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피드백을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이제 개선해 나아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성경과 찬송을 꼭 준비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화상으로 예배를 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여러 가지가 또 어색할 수 있습니다. 간혹 실수가 있더라도 여러분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도행전 5장까지를 쭉 보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요약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사도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과 역사를 경험하고 이들이 다른 말로,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언어로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이들이 술 취했다고 하면서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날에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이후로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었고 물건도 또 통용해서 썼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 벌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자 솔로몬 행각에서 또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그때 또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는 삽시간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날로 번성해 갔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나 했던가요? 이런 일이 있고 나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초대교회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한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로 소환하여 신문하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했으며 이들의 손을 통해서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낫는 표적과 기사가 또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단단히 화가 난 사두개인 그룹들, 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인 그룹들은 사도들을 체포하고 이들을 핍박하려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고난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일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들의 위대한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사도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도들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공회에서 복음을 전할 것을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또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펼침으로 인해서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더욱더 이 초대교회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사두개인들은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을 따라야 되는데, 자신들을 존경해 줘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자꾸 사도들에게 몰려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권위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노심차사가 있으면서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화가 났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도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28절에서 보겠지만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으로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시쳇말로 도둑이 제 발을 저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들은 다음날 공회를 열어서 사도들을 단단히 처벌하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주의 사자, 다시 얘기하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었던 겁니다. 19절 말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렇다면 옥문 경비가 허술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3절을 보면 경비대원이 공회에서 하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고 보고하느냐?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자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옥문도 든든하게 잠겨 있었고 파수하는 사람도 그 옥문 앞에서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옥에 갇혔던 그 사도들이 한 사람도 옥 안에 있지 않고 다 무사히 풀려나게 된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사도행전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신앙의 역설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신앙인들에게는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정말로 척척산중에 그런 쌓였다고 문제가 척척산중으로 쌓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순간에 길이 열리고 문제가 풀릴 수 있는, 옥문이 단단히 잠겼을 때 옥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문제를 일으키는 단단하게 잠겨있는 것과 같은 그런 문제의 문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것이 풀려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늘 소망을 갖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대목보다 더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낸 후에 사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네. 하나님은 사도들을 옥에서 풀려내게 하셨어요. 그렇게 풀어주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피신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게 계속해서 성전에 서서 그것도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사도들을 옥에서 풀어주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도들이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히는 순간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먼저 옥에 갇힌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힌 적이 있었고 경고를 받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옥에 갇히고 그리고 나서 신문을 받게 되면 그들은 엄벌에 처할 거라는 그런 예상을 했을 겁니다. 심지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아마 예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옥에서 풀려났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해방되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나 안도하는 것도 잠깐이에요. 사도들은 다시 그 주의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해봤는데 그것은 뭡니까? 성전에 서서 복음을 전하라. 성전이 어떤 겁니까?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 그리고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 이것은 완전히 사지에서 끌어냈다가 다시 사지로 들이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도 저 같으면 이렇게 항변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찌 잠깐 풀어주시고 다시 잡히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네? 다시 이렇게 성전으로 가라고 하세요? 정말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1절 상반절을 보세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사도들은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즉시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옥에서 풀려났다고 하는 그 기적에만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적은 좋은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바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는 등한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순종 없는 기적은 오히려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병들게 할 뿐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도 때때로는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탄은 기적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도 그 기적으로 인해서 타락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을 것입니다. 순종할 때 다가오는 기적은 참된 기적, 우리에게 복된 기적이 될 수 있지만 순종을 망각한 기적은 오히려 우리를 교만에 빠뜨리고 또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 없는 기적은 헛된 건심을 우리가 명심하고 먼저 이 사도들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순종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귀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옥에서 풀려나서 성전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한편 저쪽에 있는 사두개인들은 이제 사도들이 옥에 갇혀 있는 줄 알고 단단히 처벌하려고 공회를 소집했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보내서 부하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공회로 잡아오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옥에는 사도들이 없었습니다. 부하들은 매우 당황해서 이제 공회로 와서 그 사도들이 없는 것을 보고했죠. 옥문도 잠기고 옥문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 그러니 얼마나 이런 보고를 들은 공회가 당황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한 사람이 들어와서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관속들이 급히 이제 사도들을 체포하러 갑니다.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체포하러 가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들을 강제로 연행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있었고 그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회중들로부터 오히려 돌에 맞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사도들을 데려오는데 이제 체포해서 강제로 데려온다기보다는 오히려 모셔오는 꼴이 되고 만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들이 공회로 왔어요. 이때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기서 이 이름이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사도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에 지금 분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자신들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대제사장에게 그 대제사장 무리에게 돌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대제사장 무리에게 지워서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자꾸 예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전해서 예수가 당했던 그 처벌의 피, 그것에 마땅한 처벌을 우리에게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대제사장의 이런 말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비록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유대 백성들의 죄라는 것을 지적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했지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답변 내용을 한번 보세요. 30절 31절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여기서 너희라는 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는데 그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었던 예수님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높여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주시려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처벌하려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이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이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그렇지만 어땠느냐 하면 자기를 처벌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람이 죄가 있으면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두려운 나머지 자꾸 확대 해석합니다. 그래서 죄는 사람의 생각과 삶을 왜곡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심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위험이 가득한 공의원들이 반원으로 둘러서 있는데 사도들이 그 앞에 서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두려워할 만한 상황입니다. 이때 사도들이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9절과 32절을 한번 보겠어요.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32절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은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성령도 그러하시다. 이 말은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공회에 잡혀갔을 때 공회원들에게 한 말과 변함이 없어요. 같은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첫 번째 공회에 갇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은 두 번째 경우에 섰지만 자신들의 믿음의 자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협은 더 강해졌고 자기들은 더욱 핍박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가졌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 공의원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정에 누군가가 서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똑같은 죄를 짓고 법정에 서면 어떻게 돼요?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형 집행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 앞에 선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일관된 믿음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이기도 합니다. 즐겁거나 괴롭거나 비나거나 부하거나 편안할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늘 자신의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활이 조금 편안해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잘나서 편안해진 것 같이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안락에 빠져들면서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죠. 또 힘들면 어떻습니까? 힘들다고 아우성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믿음에서 멀어져 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눈앞에 이익이 보이고 돈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의 심조를 휴지조각거리듯이 그렇게 쉽게 내던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었던가요? 우리는 과연 신앙 고백에 위배되지 않는 일관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위협과 위기 속에서도 그 자신들의 신앙 고백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사도들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변함없는 믿음, 일관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 믿음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들은 고난도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공회에서 한결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하자 이제 공회원들은 노기가 등등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죽여버려야겠네. 이 말이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바로 이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35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가말리엘이 이제 사도들을 공회에서 잠깐 퇴장시키고 그리고 중재안을 내놓는 겁니다. 그 중재하는 내용이 35절에서 39절에 써 있는데 제가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 사람들에게 행하려고 하는 일을 조심합시다. 과거에 드다가 있지 않았어. 드다는 자신이 선지자라고 스스로 선전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고 그때 400명이나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 그러나 마지막에 그는 죽임을 당했고 그를 쫓던 사람도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 로마에서 이제 세금을 거두려고 호적 조사를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진압을 당하고 쫓던 사람들도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이제 상관하지 말고 내어둡시다. 그냥 내버려둡시다. 저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면 그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여러분이 이들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들을 더 이상 간섭하지 말 것을 그렇게 중재하고 있죠. 가말리엘이 중재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공의원들은 가말리엘의 의견이 옳다고 느끼고 사도들을 죽이는 대신에 그들을 채찍질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풀어주었어요. 그래서 40절을 보면 이렇게 써고 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겼다는 겁니다.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넣으니, 사도들이 가말리엘의 중재로 풀려나기는 했지만 순조롭게 풀려난 것은 아닙니다. 채찍질을 맞아야 했습니다. 채찍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통 채찍질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채찍으로 죄인을 때릴 때 옷을 벗기고
보통 39대를 쳤다고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죄인에게 40대까지 때릴 수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25장 2절에서 3절 보면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죄인이라도 40대까지만 때리는 게 죄인인 거예요. 그 이상을 때리면 너무 심한 학대가 되든지 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대로 제한했어요. 이런 전통에 따라서 신명기 전통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채찍질을 하거나 태형을 가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40대를 넘을까봐, 그래서 자기들이 율법을 어길까봐 39대까지 때렸다는 거예요. 숫자를 잘못 쓸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계산해가지고 39대를 때리는 것이 전통이었어요. 사도들은 아마도 그렇게 채찍으로 39대를 맞았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아마도 우리 같으면 채찍질을 맞으면서 울고불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런 매질을 당하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41절 말씀 주의 깊게 보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매를 맞았구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도로서 합당한 자지. 이렇게 여기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공의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들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은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42절 말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으라. 이들은 미쳐도 단단히 미친 사람들입니다. 매를 맞고 나서 기뻐하고 또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복음 전도를 계속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편하게 믿고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셨기에, 그리고 또한 사도들과 그 이후에 복음 전도자들이 피 흘리는 고난을 당하며 복음을 전했기에 지금까지 기독교는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하잘 것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며 살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고백하고 사랑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고난에도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고난, 그것은 오히려 기뻐할 고난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입증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재림과 또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한다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들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에게 미쳐가지고 어때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변함이 없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사도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되돌아봅니다. 그동안 우리의 믿음은 너무 나약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도 많았고 흔들리기도 했고 어려움을 닥치면 낙심하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미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 힘만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겸손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이런 결단과 더불어서 저희들 또한 온라인도 주님께 저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고 그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류가 속히 이 고통을 극복하게 하시고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런 기쁨의 날을 주님께서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들의 손길을 기억하사 그들의 삶을 굽어 살피시고 온전히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강림절 14번째, 성령강림절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교우 여러분께, 지금 이 실시간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교우 여러분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원래 예배당에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시면서 또 153 감사 기도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하루에 한 번 말씀 감사기도, 하루에 5가지 성찰 감사기도, 하루에 3번 화살 중보기도 잊지 말고 실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치료제와 백신도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이렇게 100명대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당분간 비대면 예배로 드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보는데 여러분들은 주일 시간에 맞춰서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그 카카오톡에 있는 그 라이브 톡으로 하려고 했는데 유튜브로 하는 것이 더 음질이 좋은 것 같아서 유튜브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단체 카톡방에 이제 주일 예배 전에 그 실시간 유튜브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터치해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배의 대표 기도자는 반드시 예배당에 출석하셔서 기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장봉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는 단체 카톡방에 주보도 게시하겠습니다. 그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금주 주보에는 3주에 걸친 그 헌금 기도자
명단을 기록했습니다. 중복 게재는 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에 생일 맞으신 분 계시네요. 8일 장모임 원사님 생신인데 또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제 축복의 찬양을 하지 않지만 교제의 찬양을 하지 않지만 또 축하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권명순 집사님은 이제 항암 치료는 다 마쳤고 방사선 치료로 들어갔는데 짧은 치료이지만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치료를 받게 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 정도 치료를 받게 되는데 방사선 치료를 받는 이유는 항암으로 많이 암이 줄어들긴 했지만 임바선 근처에 붙어있는 암이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사선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권명순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50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인도하심이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뒤 화면으로는 안 되네.